줄에 앉지 마세요. 두 번째 줄에 앉아.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오늘도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가시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항상 살아가게 하시며 그렇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며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펜은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한 번 더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것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하늘 위에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실 그 시간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찬송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8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 받으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바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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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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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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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영광의 주 예수 찬양 받으실 분 보좌 위에 어린 양 소리 높여 찬양을 주님께 보좌 위에 어린 양 영광의 주 예수 영광의 주 예수 찬양 받으실 분 보좌 위에 어린 양 소리 높여 찬양을 주님께 보좌 위에 어린 양.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십시오. 교독문 32번 우리 시편 71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로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당신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당신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온 이 지구촌은 홍수와 산불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핍박과 환난과 죽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를 구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전능자의 은혜의 손길 안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부족한 연약한 인생들을 돌보시며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갈 때 주여, 오늘도 이 예배를 기억하시고 보살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목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불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뜨겁게 하여 주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충만한 그 깊이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을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조국,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사,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하나님의 촛대가 이 땅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토부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 큰 교회이며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아버지가 하나님 다스리시는 교회, 그리고 아버지의 선교를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배 주의 홀로 영광 받아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요,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주보를 보면 제가 맥체인 성경 크게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읽을 본문을 보시고 달금에 이렇게 체크하셔도 돼요. 네, 읽었다고 하면서 꼭 주보를 활용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 주 동안 지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역 4단계 동안은 1부 예배 9시 반, 2부 예배 11시 이렇게 2번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 은혜가 넘치는 토북교회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수요일이고요. 27일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때 저희가 휴가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저희가 좀 크면 이제 부목사나 부교육자들이 하면 되는데 저희 교회는 아직 그렇게 같이 사역할 부교육자가 없어서, 그래서 1년에 딱 이 3일 한번 쉬면서 저희도 재충전하고 더 하나님의 그 열정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저희 2박 3일 동안 휴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들으신 헌금 주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작지만 하나님 이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들으신 손길 위에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더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손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이 토부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정확하게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청구가 쌓아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부족함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국률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아마 이번 해 12월 달까지 사무엘상을 볼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붙잡고 오늘 2021년도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 좀 길죠? 3절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우리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눈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사무엘상의 그 패턴과 사도행전의 패턴 두 가지가 비교를 통해서 사무엘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을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읽으시면 되는데 앞에는 그 사실이 나옵니다. 팩트, 사실이 나오고 뒤에서는 그 사실에 대한 의미 전달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사도행전 1장 1절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말한다면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면 그 뒤에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설교하는 사건이 이어지고요. 의미를 부여하고 3장에서는 이제 안증뱅이에 일으키는 사건이 있다면 뒤에는 베드로의 그 설교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팩트와 미닝이 이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사무엘상의 패턴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비교입니다. 비교. 항상 비교를 해요. 자, 1장을 보면 엘가나가 나오면 엘가나의 집안이 나와요. 그리고 엘리의 집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와 엘리를 비교해요. 그리고 1장 1절에서 보면 2절부터 이제 3절 보면 한나와 분인나가 나오는데 한나와 분인나의 그 대립 구조가 나오고요. 그리고 한나와 기도하는 모습과 엘리가 그를 보는 모습, 한나와 엘리를 비교하고요. 2장에 보면 한나의 그 기도 이후에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나오고 엘리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요. 그 사무엘과 엘리 뒤에서는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교를 하시고 이 둘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이다. 그래서 이 두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사무엘상을 보면 성경이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한 번도 깨지지 않는 것이 사무엘상의 패턴이에요. 쭉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고 어떤 사람을 배격하시는지에 대해서 비교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는지에 대한 그 진행하는 그 사건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사실을 계속 비교하는데 오늘 무엇을 비교하냐면 여기 엘가나의 집안과 엘리의 집안을 어떻게 하나님이 비교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엘가나 가족의 이름. 자, 1장 1절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엘가나가 나옵니다. 자, 되게 길게 설명하는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누가 있어요?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이렇게 비교한단 말이에요. 자, 엘가나. 자, 오늘 그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과 그 엘리의 가정을 비교해 볼 텐데 제가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그들의 이름이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름만 살펴봐도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있냐면 엘가나예요. 엘가나. 여기 엘, 카나 이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엘가나. 이 엘가나의 뜻이 뭐냐면 자, 하나님이 소유하신다. 하나님이 뭐 한다? 소유하신다. 그의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이 하나님이 소유하신 사람이 엘가나였고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가정이 엘가나의 그 가정 가문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소유하신다의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땡땡이 되기 뭘까요? 너는 내 것이라. 자, 엘가나. 하나님이 소유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 것. 왜요? 하나님이 이 엘가나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 1절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곱아, 너를 뭐 하신 이가?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이 이 엘가나를 소유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를 소유하시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 엘가나의 그 영어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표현은요. God has created.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즉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엘가나의 이름 안에 창조주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물. 그래서 내가 널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래서 이름부터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아, 이 엘가나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인물이구나. 그러면 그의 창조주는 바로 하나님이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집안이에요. 엘가나는. 이름부터 하나님이 소유하신 집안. 그래서 한나가 단순히 보시면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엘가나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나를 기도하게 하셨고 한나가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사무엘이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그의 가정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엘가나의 집안에 지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소유하신 가정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삶, 그 누가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엘가나에 이어서 그의 아내 한나의 뜻이 뭘까요? 한나의 뜻은 하나일까요? 자, 그의 이름의 뜻은요, 은혜와 은총을 크게 입다. 그러니까 한나는요,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예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단어에서부터 온 이름이 바로 한나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뭐 없으면 살 수 없다?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한나. 그래서 은혜로운 여자에게 은총을 크게 주신 사건이 바로 그의 이름 한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기도를 얻은 사무엘. 그가 능력이 있어서 얻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한나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한나와 누구랑 싸우죠? 분인나랑 싸우는 거예요. 분인나. 자, 한나는 그의 뜻이 은혜라고 했어요. 그럼 분인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분인나.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아, 한나가 은혜니까 분인나는 은혜 아닙니다. 이걸까요? 분인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자, 보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석. 이름의 뜻이 좋습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는 이렇게 해주세요. 좋아요. 좋습니까? 네. 보석 싫어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좋죠. 그녀는 보석처럼 빛났어요, 사실. 왜 보석처럼 빛났냐? 아까 이름의 뜻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는 보석이었어요. 그녀는요. 왜냐하면 자손이 끊긴 가문에 와가지고 자손을 딱 낳아준 뭐 같은 존재요? 보석 같은 존재였어요. 보석 같은 존재.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이름이 보석이에요. 막 빛나요. 사람들 다 우러러봐요. 좋아해줘요. 그러니까 그녀 인생 가운데 뭐가 필요 없어요? 은혜가 필요 없어요. 왜? 나는 보석이니까. 내 스스로 볼 때 나는 빛나니까.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한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한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간절하겠습니까? 보석인 이 분인나가 간절한 인생이겠습니까? 아니면 한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인생인데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겠습니까? 한나였다요. 한나. 근데 그의 남편 엘가나, 하나님이 소유하신다. 이 엘가나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한나와 분인나 중에 누구를 더 선택하죠? 그렇죠. 은혜를 선택합니다. 은혜를. 그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선택할 것이냐, 보석을 선택할 것이냐 할 때 누구를 선택합니까? 은혜 한나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내 자신을 보석이라 생각하는 사람을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과 함께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도 한나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은혜가 있고 보석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어떤 거 선택하고 싶으세요? 진짜 다이아몬드가 이만한 게 있는데도요? 진짜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 세상에서 제일 비싸.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다들 고백을 안 하십니까? 무엇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엘가나는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은혜를 선택한 인물이었어요. 오늘 한 사람이 보석이 많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보석 같은 그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쁜 삶이 아니었어요. 늘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가 빛난 보석과 같은 재물을 많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돈이 많이 있으면 그가 기쁠 줄 알았어요. 빛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하루는 이 소리를 들읍니다. 누가 오냐면 예수가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내 소유, 이 소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보석처럼 여기는 가장 귀중한 이 재물, 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보석을 지금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누구 만나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러면 내 소유의 절반을 딱 떼어줘요. 그러면 그의 재물은 뭐만 남아요? 반만 남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러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보석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여왔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속였던 사람들을 내가 지금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은 이제 떼어서 이제 가난한 사람 주겠다고 했어요. 이제 나머지 반밖에 없는데 이 반도 뭐 하겠다? 내가 속였던 사람들 4배로 갚아주겠다 하면 그의 인생에 지금 보석이 남아날까요? 아니면 이 보석이 사라져 없어질까요? 완전 빈 털터리가 되겠다는 그의 결정이에요. 보석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재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구원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 나사로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까? 오늘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늘 이 구원이 이 집,
오늘 하나님이 소유한 이 엘가나처럼 내가 이 가정을 소유하겠다. 내가 이 가정의 주인 되겠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삭개오의 집안이 오늘도 은혜의 집안으로, 하나님의 소유의 집안으로 옮겨져 가는, 그래서 이 삭개오도 은혜를 선택한 인생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또 뭐 있죠?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 중에 가장 보속이 많은, 가장 부유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돈이 많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뭐가 많아서요? 보석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분이 나도 스스로 빛나니까 그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하지 않아요?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근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은요, 보석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부자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눈에는 뭐예요? 너는 뭐가 필요한 존재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내 눈에 너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존재와 같은 자야. 그런데 한나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공고한 것 같고 가련한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눈먼 것 같고 벌거벗은 것 같지만 그 한나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가 은혜를 받아서 낳았던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인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은 기도를 뭐 하신 거예요?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뭐 했어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가운데 주신 자식이 사무엘. 이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사무엘이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샤마르, 듣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샤마의 단어가 어디까지 가냐면 쉐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 이 들으라가 쉐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샤마예요. 근데 이 샤마에서 누가 나온 겁니까? 사무엘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사무엘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잘 듣는 사람. 이 잘 듣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3장 19절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럼 이와 반대로 엘리 제사장 가족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엘가나의 집안에 아버지가 있다면 엘리의 집안은 또 엘리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제가 히브리어를 적었어요. 엘리, 엘 이렇게 읽고 리 이렇게 읽는데 엘리. 엘리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높은 자. 자, 그의 직업이 뭐죠? 제사장. 오늘로 말하면 목사예요. 근데 유목사, 당신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저는 높은 자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충격 먹겠죠. 아니 목사, 교만한 목사, 저 목사, 교만한 목사, 사람들이 삿대질 할 거예요. 근데 엘리는 그런 것도 신경 안 써. 그 이름이 뭐예요? 높은 자. 참 신기해요. 잘 보십시오. 엘리의 첫 번째 단어가 Y자처럼 생겼죠. Y자. 알렙이 아니라
아인의 엘리예요. 아인. 그러니까 오늘 두 단어가 있는데 엘리라고 할 때 알렙을 쓰는 엘리가 있고 오늘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아인을 쓰는 엘리가 있어요. 이 둘 단어는요 발음이 나지 않아요. 다 무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갖다 써도 발음은 똑같아요. 엘리, 엘리. 오늘 잘 보십시오. 엘가나 할 때 이 엘은요 알렙이죠. 여기는 아인이고 똑같이 무음이기 때문에 엘리, 엘 같은 엘씨예요. 발음은 똑같은데 같은 음까지만 그런데 뜻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할 때 이 엘리와 이 제사장 엘리는 발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앞에 단어가 달라요. 아인의 엘리의 뜻은 뭐예요? 아인으로 쓰면 엘리는 뭐예요? 스스로 높인 자. 근데 알렙의 엘리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단어만 바꿨을 뿐인데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냐? 나는 스스로 높인 자가 될 것이냐? 놀라운 뜻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 할 때 사람들은 그 엘리를 발음이 똑같으니까 뭘로 착각한다? 나의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스스로 높이는 자. 즉 엘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이름에서부터 그렇게 나타나고 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엘리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사사시대 상황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의 삶.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 나의 하나님이지만 실제로는 교만한 자였어. 자의 인물이 바로 엘리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이 어떡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집안을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4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교만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리시고 없애시는 이야기가 4장까지 나옵니다. 그럼 그의 아들 첫 번째 아들 홈리. 그러면 아버지는 스스로 높이는 자. 그러면 그의 아들 홈리는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홈리는 잘 보십시오. 주목을 믿는 사람이 홈리예요. 놀랍죠? 자, 목사의 아들, 자, 유하이, 너의 이름은 주목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제가 이름을 지으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아, 저 목사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아버지는요 자기 스스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높이는 자. 자기 자신이 제일 잘나고 자기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 아들은 뭘 믿는 사람이에요? 주목을 믿는 사람. 오늘날 조폭의 원조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일본 야쿠자도 아니고 이탈리아도 아니고 저 러시아도 아니고 조폭의 원조는 어디에 있다? 오늘 성경의 사무엘상에 있어요. 바로 그것이 제사장 홈리. 주목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자, 제사를 드릴 때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뭐 하겠다? 억지로 빼앗으리라. 내가 못 쓰겠다? 너 내지 않으면 내 주목을 쓰겠다. 어떻게 하나님 제사 앞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의 이름처럼 그는 그렇게 살아가요. 아버지 엘리는 스스로 높인 자, 아들은 주목을 믿는 자. 완전히 마카파 집안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 비느하스. 그럼 비느하스는 어떤 뜻일까? 점점 기대가 되시죠? 아버지는 스스로 높이는 자, 홈리는 주목을 믿는 자, 비느하스는 뭐예요? 뱀의 혀. 놀랍지 않아요? 오늘 목사가 그의 이름이 뱀의 혀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시겠어요? 저 목사 또 속여가지고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비느하스는 뱀의 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느하스는 뭘 믿고 사는 사람? 자기 입을 믿고 사는 자였다. 사무엘의 혀는 어떤 혀였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비교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비느하스의 혀는요 사람을 속이는 혀. 그래서 비느하스 혀는 뱀의 혀, 거짓의 대표. 오늘날 사기꾼의 대표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비느하스. 조폭은요? 홈리. 근데 이들은 하나님은 이 두 집안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엘가나의 집안,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집안. 그래서 한나 은혜를 크게 입고 사무엘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근데 엘리의 집안은요, 스스로 높이는 자, 험리 주목을 믿는 자, 비나스뱀이에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1장부터 이 두 가정을 비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을 내겠는데,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기도로 얻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무엘을 그냥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나가 애를 못 갖게 해서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갖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 즉 제사장까지도 엘리까지도 자기의 원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뭘 되길 원하신다?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왕권의 회복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가정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통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모든 인류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 뭘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당신의 왕권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엘가나의 가문과 엘리의 가문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시작은 엘가나를 길게 소개함으로 시작합니다. 못 받았대요? 근데 이렇게 1절부터 이 엘가나를 설명하고 있어. 그의 산지 라마다임, 그 에브라임 사람, 그리고 여러 아들이여 엘리후의 손자여 도세 증손이 수레 천손까지 올라. 이렇게 길게 한 사람을 소개하는 그 구절은 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엘가나를 주목하지 않죠. 근데 오늘 사무엘상의 시작은 엘가나. 엘가나 뜻은 뭐예요? God has created.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는 내 것이다. 창조주의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엘가나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 엘가나를 통해서 창조주의 하나님을 드러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 엘가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도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의 그 왕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 근데 오늘날 2절에 보면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시대가 같습니까? 엘리가 살아갔던 그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혼란하고 질서가 파괴된 그의 인생의 그 시대를 보여주는 인생이 바로 엘리 가문의 시대. 마치 창세기 1장 2절, 질서가 깨진 그 시대. 왜요? 엘리의 가문, 이 시대는 하나님의 왕권이 무너졌던 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가문은 뭘 나타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그 시대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그 삶을 대표하는 가문이 엘리의 가문, 즉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들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뭘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의 주 대신 왕권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왕이 있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각 사람이 각기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의 뜻이다.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 여러분 스스로가 높이는 자냐? 나는 보석 같은 인생을 살고 원하는 삶을 살고 원하십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뭘 회복하기 원하시냐면 진정한 왕권이 회복되기 원한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굳이 사무엘서부터 엘가나와 이 엘리의 가정의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비교하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너의 선택은 어디에 있겠니? 하나님의 왕 되신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냐? 아니면 나는 내 스스로 중요해. 나는 보석 같은 존재야. 나에게 상을 베풀어야 돼. 난 소중하니까 나는 나이가 주인 되는 인생으로 살길 원하시느냐? 그런데 오늘 한 사람, 삭개오는 오늘 주님의 왕권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집이 구원받게 하시는, 즉 하나님의 통치하는 왕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기도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왕의, 내가 아닌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마지막 때에 회복되어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게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존재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심을 오늘 이 시간 선포하며 왕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왕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선포합시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왕권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1에서부터 100까지 하나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까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한번 해주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고백하신 그 하나님, 주님은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왕권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 그 삶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왕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주여 다시 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 가문이었고 하나님은 창조하셨던 인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것이라 말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이고 하나님의 왕이 되신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부족한 인생 가운데 하늘도 자정하사 다스려 주셔서 그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왕 대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모든 머리와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통치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왕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